기념해야 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애굽과 또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결국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자가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에 이르는 그 재앙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출애굽하는 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전체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을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 16절은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썼다 하는 것은 이 편집되어져 있는 순서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6월절 규례와 첫 태생 규례, 무교절 규례와 첫 태생 규례와 그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 장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들, 첫 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섰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이고, 그리고 이어서 지켜야 되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급하게 탈출해 나왔었던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탈출해 나왔었던 것에 대한 기념이죠. 그래서 후대에 가면 유교절과 무교절이 거의 합쳐져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6월절 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어 붙여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거의 한 절기처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가정별로 정해진 날에 양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그 피 먹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때에 먹었던 것이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었지요.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첫 태생의 죽음으로부터 예외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애굽을 나오는 조건이 뭐라 그랬었죠? 앞서 파리에서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머무는 것으로 구별되는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대로 행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애굽을 떠날 때 단순히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탈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잡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잡족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면,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나왔었던 첫 번째 달로 정해진 그 날에 7일 동안 정해서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 매년 그때가 되면 지켜야 되겠죠.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됩니다. 누룩이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뭐 가끔 TV에 보면 펑펑펑펑펑펑 하면서 이제 막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효가 잘 돼야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죽에 있고 발효에 있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뭘 만드는 걸까요? 그냥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반죽을 해서 그냥 그대로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이건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닙니다.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7일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애들이 힘듭니다. 애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추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맛있는 게 많기 때문인 거예요. 절기다운 이유는 뭡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석 절기가 딱 왔는데 그때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교병을 7일 동안, 아니 그 절기 동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추석을 싫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도대체 이 맛도 없는,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이상한 반죽을 구워가지고 이걸 왜 7일 동안이나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다른 나라 어디에도 이런 게 없는데 이걸 도대체 왜 먹어야 됩니까? 하는 아주 불만 섞인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을 좀 같이 길어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녀들이 도대체 이 맛없는 음식을 도대체 왜 일주일이나 먹어야 됩니까? 있던 누룩도 다 버리고 왜 누룩을 안 넣은 것을, 이 맛도 없는 반죽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하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표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처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인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녀에게 답하는 부모의 답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펴서 애굽에서 나를 건지실 때 여호와께서 그 일 하셨음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겠죠. 그때 유월절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법칙이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직접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겠죠. 그렇죠. 처음에 경험했었던 1세대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라는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답을 힘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말해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강한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나를 위해 강한 손을 펴셨음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강한 손을 펴셨음을, 이렇게 답을 하려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예. 아이들이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 맛없으면 싫어합니다.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그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강한 손을 펴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첫 태생의 규례, 이것도 무교절과 매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들은 다 내 거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다.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첫 아들은 물론이고 첫 번째 짐승 것도 다 규례를 따라 내 것이라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양으로 대속하고요. 아들들이 처음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훗날에 아들들이 또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또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맏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맏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대속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예표가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영원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출애굽과 또 6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제 성찬을 할 때도 그래서 끝날 때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저 우리의 감사가 요즘에 보면 그저 돈, 건강, 취업, 입시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도하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이 뭐냐? 돈, 건강, 취업, 입시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돈, 입시, 건강밖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관심에서 없어지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한 것 빼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 건강, 취업, 입시 이것만을 유일하게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 이제 뭐 신학자하고 무신론자 이렇게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고대 이집트 역사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자기는 의지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자기도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서 계속 했답니다. 그러다 자기가 나이도 기억을 한대요. 23살 땐가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나태함으로 일요일에 교회 가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단을 했답니다. 결단을 뭐라고 했느냐? 째자. 그래서 그날 교회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불을 다시 덮었답니다. 근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 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떨쳐져 나오는 순간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이 아니라,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겨우 돈, 취업, 건강, 입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입시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당장 돈 없으면 우리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없고,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도 없죠. 예,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또 취업이 안 되면 돈 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입시 못하면 우리 아이들 뒤처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그게 언제 때 감격인지 잊을 수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 내가 구원은 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좀 열심히 있을 때는 의심도 됐다가 걱정도 됐다가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무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터에 나올 때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밥 먹으면서 식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점점 뒤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이제 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소개되는 장면이 참 재미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다루시는지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럼 저는 운전을 할 때도 좀 큰 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럽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다. 왜 그럴까요? 자꾸 쓰고 기고 그러면 막 조그만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뭐라 그러죠? 그 지름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돌아가도 그냥 이렇게 빨리 가는, 이렇게 좀 달릴 수 있는 길이 좋아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게 좀 덜 피곤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어딘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과 야곱이 이주해 올 때 왔었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쓰던 도로, 그 다음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던 도로, 여행객들이 다니던 도로, 그 도로들이 어디냐? 그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안도로예요. 해안에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그 다른 도로들은 가기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금세 갈 수 있대요. 금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 짧은 길이고요. 가기도 편하고요. 너무너무 안락하고요. 그리고 가장 상식적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길을 가지 않고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군요, 내가 살만한 대로 이제 가는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상식적인 길, 가장 일반적인 길, 가장 편안한 길, 그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집어넣었대요. 사막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다가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편안한 길, 좋은 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길을 이겠지만 갈 때마다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도시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거의 청동기 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막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모여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연결하는 곳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전쟁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럼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 애굽에 돈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도 거기에 있고요. 입시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길, 편한 길,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서는 굳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집어넣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출애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생각하다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 가장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고생을 하면서 탈출해 나오는 애굽을 추억합니다. 거기를 더 좋아하고 거기로 더 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실리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편안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다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생명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흘러 상황에 밀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셔서 여기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다음 첫태생 규례를 지키듯 때로는 자녀들이 불평하고 또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아이들로 얘기하면 일요일 얼마나 고단한데 늦잠도 못 자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린다고 교회를 와야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며 왜 자꾸 헌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맨날 시간 없다며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자꾸 껍죽고 엎드리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강한 팔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팔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일하셨던 믿는 이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편한 왕의 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다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길이 편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길이지만 구원을 망치는 길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니까, 대신 뜨겁고 춥고 험악한 길에 여호와께서 몰아넣으셨어요. 몰아넣고 거기서 죽어라 합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입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너무 힘든 길, 어려운 길, 불편한 길을 자꾸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은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혹시 언젠지도 모르겠고 가물가물하고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소홀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데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가나안으로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장 편안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자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꾸 제시하는 길이 홍해를 건너랍니다. 광야로 들어가랍니다. 그 불편한 무교절을 지키랍니다. 첫 태생은 내 거라고 자꾸 우기십니다. 어느 순간 나의 유월절,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죄악과 죽음에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는 겁니다. 힘든 장애물을 만들 때마다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나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내가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불편한 그저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가장 상식적인 길에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요. 그쪽 길을 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무교절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하지만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상식적이지 않지만 첫 태생의 규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강한 팔을 잊지 않는 규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합니까? 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를 합니까? 그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교절과 첫 태생의 규례입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무교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었던 때입니다. 첫 태생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내가 바라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장 짧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거기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쉽고 빠른 상식의 길이 아닌, 그 경로가 아닌 고달픈 홍해로 나를 이끄셨을까요? 왜 광야로 집어넣으셨을까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그럼 우리가 온전히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빠른 길, 그 길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전쟁이 날 때도 그 길을 쓰고 장사를 할 때도 그 길을 쓰고 여행을 할 때도 그 길을 쓰고 아마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갈 때도 그 길을 쓸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맛도 없는 무교절을 먹으라 하면, 무교병을 먹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초태생의 규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불편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동행하듯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이 아니라 또 일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길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